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와 찬양이 필요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이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의 끝부분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명령과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찬송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13절 보시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그 단어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이 있습니다. 살면서 실명할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건강과 재산의 손실과 같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통을 잘 감내를 해야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울한테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에요.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모두 다 마귀한테서 온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진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략이나 장깨를 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서 쓰지 않으세요. 만약 내가 철저하게 깨어졌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만일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의 안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해가 될 뿐임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이 항상 예스인 건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주님의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대답은 노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까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더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혹시 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주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제 학생 때부터 아주 외우고 다녔던 그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맨날 시험 보잖아요. 예, 그 시험도 시험이지만 시험 전에도 시험이 있고 시험 끝난 뒤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예, 시험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있잖아요. 친구들의 표정이 있고 성체님의 또 엄한 또 회초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 언제 끝날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원죄의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꾸준히 임무를 완수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앞에 놓아두는 그 덫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남겨두시고 또 그것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짓 목사나 거짓 교사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해내고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교리대로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시험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순진한 혼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 파산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고, 또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나한테 주어진 이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고서, 이 세상을 보고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고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항상 제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그 밑에 71절 보시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밑에 75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판단들이 옳음을 내가 알며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음을 아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 많은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뭘 살게 합니까? 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보세요 한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하고 악의를 품고 나를 험하게 다루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라는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보신다면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없는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저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악의를 품고 저를 홀대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나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괴로움을 당할 때 큰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울 때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반대인 상태죠.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행복한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한테 마음의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 즐거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을 쓴 이 다윗은 시편 96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 9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가져오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9번 나옵니다. 시편에 6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나와요. 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찬송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 그 노래들보다 내가 주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그 찬양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삶에서 승리를 체험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감동과 유영감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13절,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민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먹을 걸 먹지 않고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걸 드세요 하면서 들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면 형제 보면은 얼굴이 그냥 그 솜사탕이에요. 맨날 녹아요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그럴 거란 얘기죠.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다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에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형제를 뒷담화할 수 있나요? 우리 형제님 가운데 우리 이겸 형제님이 계세요. 옆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찬양합니다. 흥얼흥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들으면 은혜가 돼요.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주, 더 뜨겁게 찬송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멀리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삶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까? 왜 내 삶의 찬송이 부족합니까? 혹시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노래로 뜨겁게 그분을 찬송할 만큼 우리 삶에 충분히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못한다는 핑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한 그 명령은 우리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리에 관심이 없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노래할 수 있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하나 음미해 보세요. 멜로디는 단순하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노래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은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왕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새 노래가 계속되는 그런 활동이 있는 장소라고 요한에 의해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흥정역에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늘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늘 왕국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나옵니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천국은 원래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인데 이것은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모두 나옵니다. 이 두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늘 왕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이 휴거되면 또 부활하면 내 몸에 있는 상처나 질병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 찬양을 잘하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나 음에 대한 감각도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래하면서 내 마음은 소울 했는데 남들은 그건 소울이 아니라 파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발음 올렸는데 남들은 나보고 왜 발음을 내리냐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음치가 아닌 분들은 음치인 분들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 마치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잡이처럼 글씨를 써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음치인 걸 참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 저는 아마 더 일찍 신학교를 갔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80년도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려면
찬양도 잘하고 설교하다가 찬양도 좀 하고 그래야만 됐었거든요. 그때 그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 저는 못하니까 난 아닌가 보다. 난 안 부르셨나 보다.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주 찬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자주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필요에 적용되는 그런 기도를 다룰 거예요. 바로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병이 육체적인 병이냐 영적인 병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기름 바르는 것은 치료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징입니까? 또 이 치유가 섭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에 의한 치유입니까? 그 치유가 영적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입니까? 하는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1년 동안 섬기신 적이 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언어가 안 통합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가족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기로 된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막내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아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아이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사냥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야, 너 괜찮니?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 그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놀란 것은 목사의 기도로 그 아이의 병이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아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아이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선교를 마치고 기억을 한 다음에도 그 사건이 몇 년 동안 계속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기도해 준 것밖에 없지만 그 아이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병에서 나은 거예요. 저는 이 14절 본문에서 이 질병과 치유가 육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든 되찾지 못하든 간에 어떤 경우든 주님께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의 혼이 거처하는 장소만 옮겨질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수술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할 수도 있고 낫지 않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압박이나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일으킨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 곧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조건절 if가 있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질병이 죄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은 여기서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가정하에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절이 기적적인 치유를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당시 장로들은 치유의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변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장로는 우리 독립침례의 교회에서는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따르면 교회의 인도자는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병에 걸리면 교회 목사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큰 병 걸리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병에 걸리면 그것은 그 지역교회 문제입니다.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관습이에요. 거의 의술적인 치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은 마가복음 6장 13절과 야고보서 5장 14절에만 두 군데 나옵니다. 이 당시의 치유는 기적적이었어요. 이 복음의 초기에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영적, 육체적인 치유 사역의 행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하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은 맞지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비를 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단지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치유의 능력을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죠. 또 두 번째 관점 뭐냐면 이 구절이 섭리적인 치유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섭리적인 치유라는 말은 뭐냐? 이 기적적인 치유와는 대립되는 말입니다. 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하고 다스려서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전가된 의를 입은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은 아마도 회중에서 가장 의로웠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기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치료 행위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사용된 기름과 포도즙은 상처를 응급처치할 때 쓰는 치료제로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섭리적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적적인 치유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지금도 모든 교회 장로들이, 목사들이 치유 은사를 소유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의 초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막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중풍 환자가 많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사고로 떨어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감독, 즉 이 목사의 자격은 이런 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에 대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디도서 1장에 나와요. 여기 어디에도 병든 자를 일으켜 세배된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를 사용합니다.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그런 삶이 되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의 전투와 그 기적을 행하고 또 승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서 죽기를 바랐던 그런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시키고 나면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의인의 기도를 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 즉 목사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낫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능히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목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병원이 없었고 의사가 드물었던 그 시기에는 기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가난해서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면 교회에서 도와줘서 그 성도가 치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15절은 질병이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 16절 보시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은 여기 잘못들이라는 말을 죄들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생각을 변개시켰어요.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잘못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과 진리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내가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방해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형제간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특별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찬송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찬송의 영적 활동이 정말 효능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시죠.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거절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단순함으로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함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또 겸손과 회개로 해야 됩니다. 뜨겁게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 찬송이 효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 뜻이 나와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즉 주님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그저 말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